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하나님의 침묵,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세윤 자매님이 시편 20편이 조금 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22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지난주 시편은 찬양시, 찬양과 탄원시, 기도의 시, 찬양과 기도의 시로 구분되어 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탄원의 기도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약간 불평하고 솔직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간구를 하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신뢰를 고백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린컷으로 가볼까요? 네. 나에게 회복되어야 할 리듬은 무엇인지,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이야기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련도 하얗지만 시커멓게 죽어 있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회복돼야 할 리듬, 주님이 내게 주신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담대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정면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습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꿈을 찾게 하시고 꿈을 향해 일어나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쁜 수선화를 보고 자목련을 보고 벚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가볼까요? 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째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지만은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죠. 신음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는 이 신음하는 간절한 기도는 낮에도 계속되었고 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죠. 하나님의 느린 역사를 신뢰하십시오. 이럴 땐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진짜 빨리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수치를 당할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숨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낙심했을 때, 곤혹스러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도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안 오세요. 이렇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시면 좋겠는데, 꼭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게 복되게 이루신다는 내용이 시편 22편에 또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28편 1절에도 이렇게 시작되죠. 오 나의 반석이신 주님,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내게 대해 기머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침묵하신다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시편 35편 22절에서도 오 주님 침묵하지 마세요.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부를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주님. 시편 109편 1절에서도 오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요. 내 찬양하는 주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시편 83편 1절에서도 오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조용히 계시지 마세요. 잠잠히 있지 마십시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입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발칙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좀 하세요. 말씀 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째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예면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죠.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죠. 좌절하기도 하고 절박한 낭떠러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이런 거죠. 숨이 막힙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우리 주님이 하셨죠. 예수께서 이 시편의 첫 부분을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중에 하나로 표현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 이 간절한 기도, 이 신음하는 기도, 하나님의 침묵 누가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먼저 이런 고난 앞에 서셨습니다. 이런 절박함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등을 돌리시는 그 참담함을, 그 사랑의 그 깨어짐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우리 세대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먼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거죠. 그리고 조롱을 당하죠. 대제사장들에게. 7절, 8절. 나를 보는 자가 비웃으며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혹시 이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다 비웃어요. 이렇게. 김수봉이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찌찌거려요. 고개를 흔들어 막. 이렇게 너무 민망하잖아요. 어떤 모임에 딱 갔더니 와, 왔어. 이렇게 하는데 와, 김수봉 간사입니다. 이게 아니라 왔네. 이런 거죠. 그럼 머리를 흔들려요. 입술을 삐죽거려요. 뭐 하러 왔대?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저 꼬라지를 봐. 만신창이가 되었잖아. 무력한 한 인간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백성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간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가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침묵, 예면을 감당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비웃는, 찌찌거리는, 머리를 흔드는, 채찍을 내리치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보고 있죠. 18절에 옷을 나누는 군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를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어그러진 뼈, 목마름, 찔림받은 손과 발. 신약 성경에 인용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 앞에 서 있었습니까?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 앞에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 왜 나만 고난을 당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습니까?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도 막혀버렸고 찬송도 막혔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주님 도대체 나를 기억이나 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곤혹스러운데 네, 하나님 그분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을 지탱하는 말씀이 나오죠. 3절, 5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믿음의 바탕은 우리의 선배들의 체험 속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망가졌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 기도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선배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런 선배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셨고 받으셨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체험에 주목하십시오. 구약에서 신약에서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사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기도를 불렀고 즐거움은 찬송을 가져오게 했죠. 여전히 적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적들의 조롱이 하나님이 은근히 개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역사하려고 그랬는데 이 적들이 조롱할 때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적들의 조롱 소리가 많은 것은 주님의 개입이 가까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는 비결, 선배들은 어떻게 했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본 거죠. 초대교회 신앙 속으로, 그리고 한국 교회사 속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그 처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조롱 소리가 크다. 하나님의 개입도 크다. 아멘.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돌아봅니다. 9절에서 11절.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어 보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의 첫사랑, 주님과의 만난 그 처음 부르심,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안 들리고 숨어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가득한 그의 상태는 14절, 15절, 16절에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고 17절에서 21절에는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죠. 어떤 놈들이 사나운 개들, 맹수들이 많은 항소, 그러니까 부서뜨리는 것처럼 내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물어 뜯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 31절을 보면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이 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배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내 영혼을 서성케 하실 내 하나님을, 오히려 개들이 나를 물어뜯고 향소가 나를 누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은 더 급속도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을 넘어서서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인생에 행하시옵소서. 기도에서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불평 같은 기도, 탄원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찬송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에서 승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를 통해서? 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나 혼자도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누가 나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어. 너야. 내가 너를 생각했어. 우리가 몇 주 전 시편이잖아요. 정말요? 그래. 내가 너를 생각했어. 쫄아 있는 바로 너.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너.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래, 너.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에 바로 너야. 아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주님 접니다. 같이 해볼까? 주님 접니다. 주님 저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고 저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사나운 개들이 나를 물어뜯고 있지만 내 스스로에 있는 맹수도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고 상소 같은 것이 나를 산산이 부러뜨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주님, 주님 저예요. 저 여기 있어요. 나를 사용하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끄러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내어 버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바로 너, 바로 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하죠. 그런 적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습니까? 고소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합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공고겠습니까? 핍박이겠습니까? 길근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그 은혜를 힘입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납니다. 바로 당신을 사랑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었지만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었던 이유,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인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용기를 내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